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3장 36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그래서 제가 제목은 네 불의의 어리석은 자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가장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부족하거나 멍청한 짓을 해서 손해보는 사람을 말하는데 성경적인 관점에 보시면 그것이 아니죠. 첫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 두 번째는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자고, 세 번째는 지옥이 없다고 부정하는 자, 네 번째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 이런 네 부류의 사람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해요. 자, 어리석은 자들 중에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입니다. 시편 14편을 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향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어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향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3절만 다시 봅니다.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향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3절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고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시편 14편 1절 하반절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한 대로 진짜의 사람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 우리를 거듭나가신 목적은 그분의 선한 목적에 쓰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선한 목적에. 자, 선한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성화되는 모든 과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모든 것, 이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음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떠한 무신론자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의 본성에 대해서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무신론자도 깨끗할 수가 없죠. 왜? 타락해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인간은 그 자체가 몸 안에 벌레들을 가지고 있어요. 몸 안에 벌레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시편 22편 6절을 봅니다. 성경. 그러나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방거려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는 누구든지 죽어서 땅에 묻히면 흙으로 돌아가면은 몸이 썩는 거예요. 왜? 내 몸 안에 본래 타락한 본성에 벌레가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자, 그리고 무신론은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감정적인 종교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대의 과학자들이 참된 과학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무신론과 진화론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들이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를 부정하는 진화론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사람들을 갖다가 거짓말로 이제 호도하고 있죠. 진화론은 영국의 찰스 다운이 종의 기원이라는 보고를 통해서 탄생된 사이비 종교에 불과한 것이에요. 진화론이 무너지면요, 이 진화론자들이 체면이 구기게 되고 생계를 유지해주는 밥줄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진화론을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주장을 해야 돼요. 미국의 교과서가 처음에는 창조론만 돼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진화론이 거의 대부분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어요. 창조 과학해도 이것이 위험해요. 왜? 과학 안에서 하나님을 해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밖에 안 돼요.
만약에 이 창조과학에서 창조를 과학으로 다 증거가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들은 지구의 나이를 6,000년에다 한정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재창조를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위험한 발상이죠. 자, 그래서 이 시편 14편 3절은 신약의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시면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이 먹고 먹은 열림 묻으며 그들이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이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이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이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이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없도다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은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던가요? 없었어요.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있었던가요? 없었어요. 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기까지는 아무도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복음을 통하여 의인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느냐? 믿음과 행위가 따랐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행위를 강조해도 한 번이라도 범죄하거나 실수하면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에서 무신론자들과 진화론자들에게 가장 증오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의 구절입니다. 인류의 증오문학이라고 그러죠. 성경을 인류의 증오문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것도 이 말씀들과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데 이 시편 39편 3절 5절 하반절에 보면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다. 냄새나는 걸레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악취가 난다 이것이. 땅에 묻으면 그냥 구더기로 변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사람의 혼은 사람의 몸과 그대로 형태를 다 갖고 있어요. 다만 음식만 못 먹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갇히면은. 그렇기 때문에 벌레 형태로 변해가지고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 두 번째 부류는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자예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고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자들에 대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갈라디아 4장 19절을 같이 보죠.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 거를 치르노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받아놓고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서 이들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고자 애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에 있던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까지 가서 이들을 오염시켜 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 산고를 다시 치러야 됐던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가슴에 미어지는 거 없죠. 기껏 세우는 지역교회가 이렇게 마귀에게 점령을 당하고 오염되어 있더라 이것이에요. 왜 탄식했는가? 갈라디아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이후에 곧바로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빠져서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자기 의를 실천하라고 이들은 애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몸부림치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자기 의로 의로워진다면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단 1%라도 행위가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갈보리 십자가 희생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바로.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한국은 나구원을 말하는 거. 파라다이스 셋째 하늘의 나구원을 말하는 것이. 거듭나면 바로 들어가는 그 왕국을 말하는 것이. 영적인 왕국. 그분의 의는 누구냐? 하나님의 의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이거예요. 빨리 구원을 받으라게 먼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기 전에 너희가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뜻이에요.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불의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촉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이신 그들의 메시아를 갈보리 십자가 못 박아 죽임으로써 하나님과 지금 원수 관계가 돼 있어요. 로마서 10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이 끝이 되셨느니라. 율법에 마침표를 찍어놨다 이거예요. 이제 내가 끝냈다. 나로 족하다. 더 이상 지킬 필요 없다 이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면은 내가 육신을 이 땅에 와가지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었다 이 뜻이에요. 바로. 인간의 의가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더럽고 악취가 풍기는 썩은 권리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율법의 일을 힘써 행하려고 하다가 걸려 넘어졌어요.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고 다 걸려 넘어진 것이. 율법이면 개와 같은 이방인들은 로마서 9장 30절에 있는 대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나는 의라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써 행위가 없이 아무리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취가 나고 가난한 자나 거지나 부자나 권력자나 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주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의로워진 거라 이거예요. 저나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에도요. 누구든지 몸에서 냄새가 풍길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또 머리에서 냄새가 풍길 수도 있고 다 그래요. 다 지저분해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이 아니면 다 불교로운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9장 31절 32절을 보면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이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이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여기에 율법이라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버릇이 지독하게 고쳐지지 않으니까 앞으로 후 3년반은 혹독한 큰 환란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야만 이들이 마음이 깨지게 돼 있어요. 참 지독해요. 저희 같으면은 겁이 나갖고 얼른 예수님 영접할 텐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마음이 단단한 거예요. 아주 야무지게 짝이 없어요. 이거를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42개월 동안 환란을 통해서 다루어서 그들이 돌짝같은 마음 부숴버리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남은 자들만 데리고 왕국으로 데려가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시대에 태어난 거 감사해야 돼요.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거 감사해야 됩니다. 비록 지금 당장 가진 것이 없고 빚을 많이 졌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이 여러 가지로 또 기울어서 힘들지라도 질병을 가졌을지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소중한 영생과 무엇을 바꿀 수가 있어요? 돈으로 계산이 되든가요? 안 돼,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갈보리 십자가 못 박아 죽임으로써 하나님과 이들은 원수관계를 맺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두 다 부정하고 말했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왕이심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졸라댔어요. 사무엘상 8장 봅니다. 신정 통치가 거부하는 순간이 나와요.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9절을 봅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들이 너를 거역함이 아니요 나를 거역하여 나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행한 모든 일, 즉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숨기던 것대로 네게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러나 아직은 그들에게 엄숙히 경고하고 그들을 치료할 왕의 제도를 그들로 알게 하라고 하시니라면서 왕이 만약에 세워지면 왕이 너희 자녀들을 갖다 종으로 부릴 것이며 너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또 이렇게 군사로서 징발해서 전쟁에 내보낼 것이며 이런 일을 쫙 빌려줘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좋다고 아멘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왕을 구했고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사울을 초대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버린 것이에요. 두 번째는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버렸죠. 거부했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는 백성들이 그의 피와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외쳐댔죠. 또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외쳐내는가?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뱉었어요. 말이 시가 됐어요. 말대로 그들은 보응을 받은 것이.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고 말았죠. 이 카이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리마셨을 당시에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 지배하던 이방 로마 제국의 황제의 칭호가 카이사예요. 이집트의 왕의 칭호는 파라오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았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사이에 보면은 스테판 집사가 마지막으로 왕국 복음을 전하는데 스테판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아요. 스테판은 뭐라고 외쳤느냐?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일어서 계셨다는 것은 그들이 만약에 그때 스테판의 설교를 받아들였다면, 왕국복을 받아들였다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어요. 그렇다면은 큰 환란, 대환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왕국이 세워졌던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 탄생시켰을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염려할 거에 못 돼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있으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스테판이 전한 마지막 왕국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는 정말로 땡 잡은 거예요. 왜? 교회 시대가 열렸으니까. 믿음으로 거듭나고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입양되어서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됐다 이거예요. 교회의 몸이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테판이 돌로 맞아 죽여 여러분들은 축복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할 당시에 자기 의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아주 극명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서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 후 주께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더라.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면 감사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얻은 모든 것을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더라.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어요. 온 우주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첫 번째 순위는 뭐냐?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의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깨끗하다 할지라도 자기 의를 하나도 자랑할 거 없어요.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바로.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불결한 인간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말씀하시기는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나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은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냐. 모든 음식은 깨끗하니라고 하시더라 이랬습니다. 여러분도 각종 음식물 많이 먹잖아요. 대변으로 나오죠. 대변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시골에서는 벌써 몇십 년 전에는 대변을 밭에다가 썩혀갖고 거름으로도 썼어요. 물론 심형공에 사람들의 몸속에서 그것이 기생충이 되었고, 여러분은 거위라고 그러죠? 그걸 거위, 휘충, 이만한 것도 그냥 지렁이 같은 거. 그런 거 실제적으로 저기 이 생목이 올라오면 입으로 기어 나온다고요. 옛날에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찢어지가 가난했던 시절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걸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더 지독하느냐? 자, 20절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즉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 때문이니 그랬습니다.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속에서 뱃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이거예요. 자기 의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열매들이에요. 이게 자기 의예요, 바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비록 성전에 여사자들에 의해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고기도 고린도 같은 경우에 시장에 나갔다 파는 거는 다 제사를 드렸던 고기들이에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먹으면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 우상에게 제물을 다 드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더러운가? 여러분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들 중 세 번째 부류는 지옥을 부정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지옥을 만드신 목적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사탄을 따르다 보니까 묶여서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봅니다.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라. 아마겟돈 때 주님께 재림하시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종착역이 여기라 이것이. 지옥은 분명히 땅속의 심장부에 있는 것이요. 이사야 5장 14절인데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이 많은 불의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내려가리라고 그랬어요. 또 아모스 9장 2절에서는 그들이 지옥으로 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끌어낼 것이요. 그들이 하늘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낼 것이라. 지구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인간의 모본영의 실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인간의 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결코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 혼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면 그 사람 구원받아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사람의 살아생전에 감정, 의지, 느낌, 표현, 언어 그대로 갖고 가요. 지옥으로 그대로 갖고 갑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돼요. EBS 같은 혼이 없어지면 좋겠는데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고통을 받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 중 네 번째 마지막 불의어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 복음의 정의는 뭐 수도 없이 여기서 강단에 선포되고 있죠.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4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순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단순하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아주 어렵게 방정식을 풀어가지고서 점수를 올려야 뿌듯한 마음이 있는데 너무 쉬우니까 이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만약에 땀을 흘려서 정성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만약에 면죄부 사듯이 영생을 샀다 하면은 거지들은 다 지옥 가야 돼요. 부자들만 이제 낙원에 가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요. 유일하게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 노력으로 정성으로 땀 흘려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어디 가는 표냐? 하늘 왕국인 낙원에 가는 표예요. 그 티켓이에요. 바로. 믿음으로만 얻게 돼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얻어놨죠? 취소도 되질 않아요. 왜? 여러분은 몸 안에 성령으로 인을 쳐버렸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되더라 이것이. 현 세상은 악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또 우리가 아까 본문에 나온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죠.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이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해결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몸을 영을 고의적으로 더럽히지 않으면 돼요. 성화의 과정을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재벌들이 죽고 난 후에도 세상에서 칭송을 하죠. 근데 그 사람은 영생을 못 듣고 그냥 죽었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살아있을 때 세상적으로는 좋은 평판을 못 얻었을지라도 가족들이 좀 괴로움을 당했을지라도 또 재산상으로 손실을 끼쳤을지라도 사업에 실패했을지라도 확실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숨을 거두면서 낙원에 들어갔다. 그 사람은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돼서 영생을 얻었으니까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가장 위대한 일에 동참한 사람들, 이 정의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머리에다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